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귀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성전 정결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결을 2번 하셨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성전 정결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사역을 마치실 때에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처음 성전 정결을 하게 하신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을 마치실 때의 성전 정결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운데 기록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사역 초기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의 의미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똑같이 그때도 돈 바꾸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3년이 지나서도 변한 게 하나도 없기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왜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사역을 마치실 때에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된 이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인간의 탐욕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나님의 법은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 계열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왕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왕이 되니까 이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게 되니까 내가 뇌물을 준 거잖아요.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재물에 대해서 마치 비유하자면 공식 지정 업체에서만 물품을 사야 그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것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재물을 사가지고 뭐 소든 양이든 사가지고 오는 거 집에서 잘 키워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 안에서 파는 것들만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자리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팔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재물 자체를 또 아주 폭리를 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렇게 워낙 재물이 비싸고 성전세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 돈이 워낙 비싸게 되니까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성전 뜰을 가득 메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제 성전이 변질되어진 그 속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죠.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예수님 앞으로 맹인과 저는 사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입구에 막아서서 못 들어오게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수 있도록 맨 앞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그 모습을 보고 병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은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까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들로 인해서 당사자들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함께 기뻐하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후에 내가 일으키리라. 다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변질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새 언약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질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회복돼야 될 것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야 될 것이며, 내 이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떻게 해요? 또 형제와 형제끼리 나 혼자만 성전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지체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서로 연합해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세워져 가는, 함께 건물을 올리게 되는 이 건물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물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는 것은 성전을 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죠. 이런 율법은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변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변질시키고 그 영광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성전을 더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 지으실 때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더라고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건물이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저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이 건물 안에 함께 지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을 하나님 나에게 정해주신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하게 될 때 또 이 지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이게 뭘까요?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또 돌아보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는 거죠. 물론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신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바깥에 외부 레몬들랭도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강대상 전체를 헌물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지난번 내부 공사할 때 앞부분에 이제 파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이게 그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무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크리스탈로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이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분이 이 앞에 있는 거 뒤에 밑에 있는 거 지휘대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이걸 교체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누군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깨뜨리지만 그 옆에서 지켜보는 누군가는 그렇게 꼭 허비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일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부터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부터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Oh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전이 변질됐어요. 기도가 끊어졌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을 도둑의 집으로, 강도의 집으로 만드는구나 하시면서 다 그것을 엎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었는가, 내 지체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는가,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자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며,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세상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며 나타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의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더욱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받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홀로가 아닌 함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건물이 연합하여서 지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데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전심과